7월 25일 청년부 온라인 예배 시작!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한 자리에 모여 마스크를 벗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드림교회 청년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막둥이 귀요미를 담당하고 있는 한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한 획을 그었던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고백록이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점점 나도 모르게 당신에게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주체는요, 바로 나예요. 믿는다의 주체가 바로 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려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보면 그 믿음의 주체는 자기가 아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 속에는 내 의지도 담겨 있는 것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 의지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결정이 된 것일까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매우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고 나서 이 신광야에 도달할 때까지 대략 45일, 한 달 하고도 15일이 걸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6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처음에 6월절 규례가 등장을 하고요. 12장 말미에 가면 6월절을 행한 후 바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다라고, 이집트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16장 바로 신광야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5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45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물은 마셨죠. 방금 16장 직전에 15장 마지막 부분에 물을 마신 기록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
흔히 말해 배불리 먹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5일 동안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이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4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면 당연히 불평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 거짓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언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 감히 노예가 무슨 고기를 먹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과거를 미화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원래 괜찮았었는데 당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요,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시키려고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한마디로 남 탓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의 주체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지시 받는 게 익숙하고 학대 받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체성이 사라졌던 사람들이죠. 내면이 약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이 잘 반영된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특히나 4절 초반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통 문제가 생기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시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내려주겠다라고 하시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요,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인이 노예를 시험할 수는 있으나 굳이 시험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요, 명령하면 되고 그 명령을 시행하지 못할 때엔 벌을 주면 되고, 그리고 내쫓거나 심하게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노예처럼 그들을 부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수고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이들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세운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 믿음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에도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이 모든 행위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믿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으로 천천히 초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며 강하게 그들을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페이스에 맞추어서, 그들의 발에 맞추어서, 그들의 걸음걸이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도 인도하고 계시죠. 믿음은 자신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도록 넘겨드리는 것을 말하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으시고 넘겨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주도권을 넘겨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초대에 응하시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